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절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절. 누가 거절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가 거절하죠. 무엇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바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베푸는데 우리가 흔히들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죠. 근데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것이 탄닌이라고 나오거든요. 탄닌. 큰 짐승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1절인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물속이나 바다에 큰 짐승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닷속에 또 물속에 사는 큰 짐승을 뭐라고 합니까? 탄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탄닌이 되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세가 처음 출애굽기 4장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네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그 뱀은 그 탄닌이 아니었어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탄닌, 큰 짐승, 바닷속에 사는 짐승, 뭐 악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의 큰 신이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에 뭐가 있습니까? 이 크로코다일, 악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들이 섬기고 또 숭배하고 또 좋게 여기는 나일강,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그런 큰 크로코다일, 그 탄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성경에 보면 요술사들 또 뭘 합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요술사의 그 지팡이로 변한 뱀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세상의 실질 그것이 요술일 수도 있고 또 한시적인 어떤 기적과 또 귀신들의 능력일 수 있겠지만도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절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절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는 싫어요 하기 싫다는 말을 굉장히 합니다. 좀 내버려둬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녀이든 학교이든 어느 누구든 성도이든 내비도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감당하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바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13절 말고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도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완강이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특별해요. 뭐냐면 카베드래요. 카베드가 뭐냐면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카보드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광도 카보드고 카보드 영광이 뭡니까? 너는 그 영광을 감당하려고 하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겠죠.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그 영광의 무게가 좀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맞죠? 그 무게감이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솔로몬 성전까지 가득 임하니까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능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광이란 말이 카보드예요. 카보드. 근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완강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강. 완강이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가 카베드예요. 비슷해요. 똑같이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똑같이 무거운데 하나는 바로의 뜻을 붙잡는 것, 자기의 고집, 완강, 그 짓눌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끝까지 자기를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무엇이에요? 우리 가곡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예요? 목사님께서 가곡교회에 계속해서 말씀을 프리칭하면서 전하면서 가난한 성도들 기진맥진하고 영혼의 탈진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수와 같은 우물물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뭘로 줄 겁니까? 뭘로 줄 거예요? 목사님의 신학으로 줄 거예요? 뭘로 줄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완강해져요. 내 안에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끝까지 고집부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카베드예요. 바로의 고집이에요. 바로의 고집이 개인의 고집을 뛰어넘어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국가의 권력의 고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카베드거든요.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자기의 통치 행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짓누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바로의 통치, 귀신의 통치, 자기의 고집과 완강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 무거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억압을 풀어주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완강함은 내 뜻이거든요. 내 뜻.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예배하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지만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사장님,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선생님,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통치 권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으세요라고 웰처치가 이야기를 하는데, 웰처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완강하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자기 나라가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빠른 나라, 더 편안한 나라, 더 AI가 확실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공약과 통치 행위를 듣고 바로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웰처치가 이야기하는, 웰처치가 뭡니까? 좋은 교회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아론과 누구예요?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예배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과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풀어주면 세상의 통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까지 베풀었어요. 뱀이 되는 기적. 그러니까 자기들도 뱀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론의 뱀이 묘술사의 뱀을 이기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강해지더라. 그 완강이 뭐라고요? 카베드,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자기 자아가 크게 붙잡고 있어요. 제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유모도 하고 있지만도 새롭게 태어나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가까이서 이 말씀을 진짜 전해줄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이 말씀을 앞으로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망해야 됩니다. 망하는 것이 뭐냐면 내 고집, 내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열심으로 합니다. 목회도 열심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잘 되는 교회를 다 탐방하기도 하고 이 주보 저 주보 다 모으기도 하고 블로그를 탐색해서 다 잘 되는 교회 것을 우리 것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다 해봅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 식으로 목회하고 그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더 강해져야 됩니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국 누가 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 싫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이해를 한다는 사람이 나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저 내용 알고 있어 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5번 정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한 10번 들으면서 눈이 떠여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놓고 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순간 여러분은 누가 사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의 당신을 기억하지 마라. 너는 죽은 사람이다. 로마서 말씀에서, 갈라디아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여전히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려고 합니다. 빗독촉 전화가 옵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살기 위해서 그 배 안에 들어왔던 물을 퍼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 퍼는데 언제까지 퍼느냐면 자기가 탈진할 때까지 물을 퍼다가 그제서야 탈진이 되고 나서 내 힘으로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눈이 떠여집니다. 그 눈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물을 풀 때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내가 완전히 탈진하고 나서야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이미 전했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 다급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고 내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믿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전화하고 아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
극과 극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탈진하느냐?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탈진하고 기갈에 빠져서 우물물을 찾지 못하고 있느냐? 자기가 계속해서 죽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부활해서, 요술을 부려서 스스로 부활해서 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뚜벅 뛰어나와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었는데 나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 말씀이 너무 쉬워 보이는데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행하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한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갇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지금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주님이 책임지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지식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지혜는 움직이는데 지식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화려한 악기도 많이 잘 다루고 때로는 설교도 하지만도 왜 곤고하고 궁핍하고 영적인 괴갈에 빠지는 이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이유, 문제가 없어서 빠지느냐? 문제가 없어도 빠지고 있어도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옛 죽었던 자신이 계속해서 밖에 나와서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상담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안 주고 싶은데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처가 생기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일수록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여전히 고민과 좌절 가운데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습니다. 웰처치가 뭡니까? 진정한 우물물을 준다는 거예요. 우물물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우물물, 우리 원주 가곡교회가 웰처치예요. 우물물 교회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계속 우물물이 나와요.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찾지만도 유명한 우물을, 화려한 장비가 있고 주차장 시설이 있는 그런 우물물을 찾지만도, 거기에 가면 좋은 우물물 먹을 거라 생각하지만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네 안에 내가 살면, 내 안에 네가 거하면, 이 비밀을 알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듯,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듯, 끊임없이 물이 나오듯, 예수님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화되는 그 내용이잖아요. 요까지가 율법이에요. 요까지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뭐합니까?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도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탈진해 있습니다. 욕해도 좋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탈진해 있습니다. 저도 엄청 탈진했다고 아닌 척하면서 탈진하다가 이제 확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니까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둘째 탕자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부터, 교회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부터,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뭔지를 발견한 그때부터 사람은 비상하게 되어 있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여러분을 곤고한 상황으로 모시는 줄 아세요? 왜 광야로 모시는 줄 아세요? 왜 탕자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는 줄 아십니까? 바닥을 쳐야 되니까. 그 바닥 속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바닥 속에서 뭐가 분리됩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친구 좋아하는 사람 친구에게 배신당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돈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완강이 뭐라고요? 카베드. 카베드는 어떤 뜻이라고요? 무겁다. 꽉 못으로 자기 고집으로 꽉. 내 안에 누가 살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봅시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십니다.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나일강을 어떻게 합니까? 그 국가의 바로가 가장 접줄이 뭡니까? 그 최고의 큰 기업이 뭡니까? 뭐 삼성 같은 그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예를 들어서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탁 지켜주니까 원수들이 손을 못 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됩니다. 바로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려고 하면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지 않습니까? 통치가 돼야 되고 좋은 것이 와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바로는 나일강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악어의 신을 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어를 먹어버리죠. 뱀을 먹어버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합니까?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물은 풍성한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웰처치를 찾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안식을 얻었던 자유를 얻었던 그 나일강의 풍성함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 어떻게 됩니까? 피가 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악취가 나더랍니다.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나지 않고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더라.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피드백이 안 됩니다. 인기 상승률이 바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완강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더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목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난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지치는 게 뭐가 지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달고 살아가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이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거부합니까? 여러분도 거부하고 누구를 거부합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똑같이 그들도 뱀을 내기도 하고요. 능력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는 능력의 비밀은 뭡니까? 내 안에 나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마중물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안 해요. 성도님들 안 해요. 싫어. 이것을 하면 결국은 멸망인데 이 거절을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히브리어로 쉐마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샴마 이스라엘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두에게 주어줬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나타나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에 2억만이 넘는 가난한 성도들이 기갈에 있고 지치고 침체의 늪에서 빠지기 위해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찾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옛 자아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을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교로 가르쳐주고, 설교가 안 들리니까, 아직 안 들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아,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누가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듣는 것이죠. 듣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절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일 시키는 목사도 아닙니다. 우선 듣는 거예요. 말씀부터 이게 안 들리는데 교회에서 일만 많이 해서 직분을 갖게 되면 저 이충만 목사 목부터 조를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안 되나 이게. 그럼 나가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목 조르는 거예요. 교회 목 다 조르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종이었던 사람이 순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순종, 듣는 사람, 능력이 거기서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많이 움직여도 그 사람 안에 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임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안 거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됐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안 나오면서 움직이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한 사람이 들어와서 헌금하고 또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외형적인 건물이 유지되는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육으로 사는 것이죠. 육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목사도 그리스도께서 살고 성도도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이렇게 말씀 주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자신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방편으로 성경 공부가 쓰이기도 하고 설교 듣는 것이 쓰이기도 하고 예배가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우상이 되어도 안 되고 성경 공부가 우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내용은 여러분 다 짧게지만 다 들으셨고요. 이 말씀 안에서 거절을 이기는 능력은 뭡니까? 듣는 것, 순종. 사무엘이 순양의 기름보다 뭐가 낫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절을 이기는 능력은 듣는 것밖에 없다. 들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눈이 떠여지게 됩니다. 그 눈이 떠여진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구나. 이해가 안 가죠. 내 그때 없었는데 내가 그때 죽었다는 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열리는 사람, 말씀에 열리는 사람,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또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 시대 수많은 빚독촉, 학비 걱정, 내년에 어떻게 될까, 결혼 이혼의 문제, 자녀의 이탈의 문제, 막 못 살겠죠. 자녀가 갑자기 막 커트칼로 그어서 피가 흥건하게 절 넘져 있고 119 구급기를 부르고 사람이 넘어가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외도의 문제,
살인의 문제, 배도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내고 건설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어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낸데, 내가 바로인데,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것을 꺾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로는 첫 번째로 나일강이 피로 되는 심판, 그가 줄 수 있는 나일강의 신, 그 물된 동산과 같은 나일강의 젖줄이 피로 되어서 백성들이 이 악취를 느끼게 되고 이 악취를 품게 하였던 바로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완고하게 되어서 완강하게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와 같은 왕들, 바로와 같은 대통령, 바로와 같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 바로와 같은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는 거절합니다. 무엇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그 뼈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가 거절을 이겨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절을 이기는 능력은 샤마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움직이고 협력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